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어지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산에서 주어진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보배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마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또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늘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뭔가 성경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산상수는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게 하나로 메시지로 읽지 않고요. 각자 다양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을 가시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7장인데 기도에 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받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바로 그 다음에 가면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이건 산상수훈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구별해서 읽어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아서 놀란다 주어지지만 사실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격을 줄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충격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하고 그 나라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대할 겁니다. 이 말씀의 충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끝부분을 보시면 4장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약한 것을 고칩니다. 그러자 주변 사방에서 다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다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5장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훨씬 더 권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쫓아야 한다. 하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 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쫓아야 합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느낌이 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산상수는 무리를 향한 건지 제자를 향한 건지, 무리와 제자를 다 합쳐서 하신 건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만 이 교훈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지 않고 둘 다 같이 들었을 거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같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낌은 다르죠.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도 달랐을 것이고, 이해도 달랐을 것이고, 느낌도 달랐을 겁니다. 아마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둘을 구별을 했을 겁니다. 무리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예수에 대한 흥미가 있고, 그가 좋은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소식을 듣고 약한 것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제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를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헌신된 자들입니다. 무리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무리에게는 산상수훈이 좋은 말씀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삶의 규범입니다. 삶의 헌법입니다. 삶의 기준이 될 겁니다. 마태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 건 아마 이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모습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요청일 수도 있죠.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냥 흘려버린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호감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그냥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와 있다면 우리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8개의 복이어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정말 8개인지? 8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세히 세워보시면 8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11절에도 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절은 뭐냐? 어떤 사람은 11절은 10절에서 이야기되는 8번째 복에 포함된 거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를 요약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인데 뭐가 좀 불편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욕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 듣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땅에서 욕을 듣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의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릅니다. 자, 이거 생각하고 산상수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복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팔복을 전체적으로 팔복의 개론의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 팔복을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팔복은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두에 이야기되는, 앞쪽에 이야기되는 것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이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 자체가 복입니다. 자, 3절을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앞으로 복을 받을 텐데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읽어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앞으로 복을 받을 건데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복이 앞에 있습니다. 복이 먼저 등장하고요. 선포합니다.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복이다 선포합니다. 복이 있다. 마음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 안에 있다. 이게 보다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지금 더없이 행복하다 이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것이다. 천국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합니다. 복이 있다가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복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가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왜요?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속 할 거니까. 자,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씁니다. 복음서를 쓰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저주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나아가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 이거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우리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버림당한 예수, 수치당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충격이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저주받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유대교는 예수를 이단이로 정죄합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 저주받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반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로 선포하고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켜버립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건 그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가족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파혼당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출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받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 가운데 세워질 그때까지. 그때까지 여전히 배척당하고 여전히 고난당합니다. 왜 고난당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사건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때 고난은 의미가 있죠. 예수 믿는다는 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은 이 땅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당하고 배척당하고 출교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버림당하고 배척당하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은 복이 팔복 가운데 또 있습니다. 8번째 복이죠.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똑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배척당하고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마태는 유대교의 박해를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박해받는 건 너희가 예수 믿기 때문이다. 너희가 박해받는 건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때로 이 땅에서 박해받는데 그게 복이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표다. 증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복으로 선포하는데 그것이 팔복이죠. 앞에 주어진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것. 세 번째 복, 온유하는 것. 온유한다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 온유라 그럽니다. 이게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천국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백은 애통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색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어색하게 주어질 겁니다. 고난당합니다. 가난할 거고요. 박해를 당할 겁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세상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슬퍼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배고프고 갈증 느끼는 것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받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애통하고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늘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복을 계속 우리 주변에서 듣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땅의 복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늘 기우뚱하고 사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높은 지위를 지녀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된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하고 삶을 즐겨야 한다. 우린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가난한 것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심지어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가져야 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늘 대중매체는 그러죠. 부자 되라. 부자 아빠를 꿈꾼다. 부자 되세요. 우리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행복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많이 가져야 복이다 이랬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 웰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이 웰빙인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자, 이게 웰빙입니다. 예전에는 6일 일하고 심지어 7일째도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안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5일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어야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4일 근무하고 3일을 쉬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휴일에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예전에는 했거든요. 2배를 준다 그래도 요즘은 안 합니다. 삶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웰빙의 개념이 생겨난 건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불 이상인 나라에서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2,400만 원 이상인 나라, 4인 기준으로 하면 1억이 넘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나타난 개념입니다.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복이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남의 배부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념일 겁니다. 평안과 안정의 삶을 살자, 이건데 그것을 이 땅의 풍요로움으로 누리겠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고통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누려야 한다.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근데 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세 번째,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 하나님 나라의 시제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자,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복이 같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자, 3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데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인데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고 박해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에 마음이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 6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6복입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앞에 주어진 상태와 뒤에 주어진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 주어진 것도 복인데 현재 누리는 복의 모습인데 뒤에는 미래에 누릴 복이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어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위로를 받을 겁니다.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미래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애통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위로의 복도 받을 겁니다.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미래에 기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주어진 이 복이 미래에 완성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천국의 시제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천국이 있고요, 미래에 완성될 겁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미래에 완성될 겁니다. 이 개념에서 팔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원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완성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자, 같은 개념이죠.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위로받는 것으로, 배부른 것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삶을 삽니다.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이것을 위해서 배를 버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친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땅의 기준에서는 즐거워하는 게 복이지만 하늘 기준에서는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위로의 복을 받을 겁니다. 땅의 기준에서는 배부른 것이 복인데 하늘에서는 배고픈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은 배부른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안일하고 부유한 개념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고 가난한 것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거나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늘 해답으로 제시하는 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너희가 회복될 거다.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영광 가운데 세워질 거다. 이런 식으로 늘 미래가 답입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지니게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 선지자들은 이 미래를 인해서 오늘을 바꾸라고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니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오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문제가 있어서 미래를 답으로 줬고요. 이 미래가 있기에 오늘을 바꾸라고 하는 게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인해서 오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거짓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꾸라는 겁니다. 미래를 인해서 오늘을 바꾸라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먼 훗날에 있을 그 구원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바라보기만 했던 이 구원이 성취된 나라를 우리가 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구약에 주어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이들은 쳐다보기만 했는데 바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누리고 있어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삶은 더욱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삶을 바꿨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기에, 맛보았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또는 그것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확인되는 모습이 때로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인될 겁니다. 저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리를 향해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버리고 하늘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